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은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더러운 것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래서 자기는 깨끗한데 더러운 것을 접촉함으로써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더러워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생각의 차이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더러운 개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접촉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방인을 대하는데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모이니까 사람들을 피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그냥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피해 혼자 있기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이미 이제 이방인 지역이지만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동네랑 가깝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도 다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들은 듣고서 온 거예요. 그 먼 지역에서도 듣고서 온 거예요. 한편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그녀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인자한 얼굴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태까지 예수님은 그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딸을 고쳐준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비하하는 말이죠. 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이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근데 개의 새끼는 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자를 개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이방, 그것도 여자에게 개라고 비하한 것처럼 들리기 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왔잖아요. 이전에도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을 가셔서 도와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비유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비유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서기관들과 유대인처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옮긴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이방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주인이 막 음식을 먹으면, 뭐 좋은 거, 뭐 고기라도 먹으면 개들이 달라고 막 와서 뭐 온갖 아양 부르고 짖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도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차려놓은 음식을 개에게 딱 줍니까? 안 주죠. 그렇게 안 줘요. 그냥 개는 짖든 말든 막 먹어요. 하지만 어때요? 먹다가 개가 옆에서 계속 그러면 불쌍하니까 한 점 찢어서 조금 주죠. 자기는 다 먹으면서 거기에 조금 남는 거 찢어 주든지 아니면 부스러기 이렇게 조금 줘요. 그러면 개는 그 상 밑에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개라고 해도 주인이 먹는 건 안 먹지만 주인이 먹는 것에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은 왜 나를 개라고 하느냐? 나는 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을 개 빗대어 말한 것도, 그리고 그녀의 간청을 거절한 이유도 다 수용해요. 그래요. 아들들 먼저 먹여야죠. 자녀들 먼저 먹여야죠. 유대인들 먼저 먹여야죠. 그게 다 수용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개라고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는 온전한 거 아니라 그냥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돌아가라 하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께 칭찬듣는 믿음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고쳐주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한 50%는 고쳐줄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아픈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그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렸던 거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정도도 아니고 나를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나를 가장 낮추는 거죠. 바닥에 가장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 아래 가장 엎드려 있는 나는 가장 낮아졌지만 상대방은 어때요? 나에 비해서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나를 가장 낮춤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자는 모든 나의 정권을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 행복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탁 박고 있는 거죠. 제발 날 살려달라. 이런 모습이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에서 상대방을 가장 높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엎드려 있는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다. 나는 내가 만약에 엎드려서 쳐다보진 못하지만 쳐다본다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서 상대방의 긍휼을, 자비를 말 그대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거지가 밥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겸손한 모습이죠. 그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남자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인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바짝 엎드리고 뭔가를 간청한다는 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서울 대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대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근데 서울 대공원에 갔을 때 그 공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중얼중얼 걷다가 뭐 중얼중얼 그러다가 그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도나라고 나를 부르시면 나는 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엎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도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여서 저는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거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쓸지 몰라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막 찾아다녔을는지도 모르죠. 아직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린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게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경배. 근데 경배하다는 건 뭐예요? 또 더 근원으로 보면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엎드린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낮은 자세, 가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높여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도도하게 앉아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화려한 뭐 장식을 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자세가, 그렇게 와서 도도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도도함이 아니라, 나 좋은 옷 샀어, 나 이거 이쁜 거 맸어, 나 오늘 잘 이쁘게 입고 왔어, 좀 봐봐, 이런 어떤 도도함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을 대단한 수치로 여겨요. 아마 여러분 중에 무릎 꿇어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면서 무릎 꿇은 지 오래됐을 거예요. 또 엎드린다는 거, 절한다는 것은 설날에 부모님에게 절할 때 말고는 엎드릴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되면 이제 엎드릴 일 없죠. 이제 절을 받지, 절을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엎드린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부담스럽고 잘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린 예배드립니다, 이 말은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자존심 다 버린 거죠. 여자가,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이 자존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비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만 바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딸 고치는데 얼마예요? 얼마 주면 내 딸 고쳐줄 수 있어요? 뭐 이거면 돼요? 10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드려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단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흥정을 해요. 예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요거 해주면 요렇게 할게요, 요거 안 해주면 나 요거 안 할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흥정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당당할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가르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라고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라.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조금도 미안함 없이 아빠 것을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다 아빠 거는 자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달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죠. 자기는 아빠 등 긁어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등이 간지러우면 무조건 아빠는 자기를 등 긁어줘야 돼. 자기는 아빠를 도와주지 않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빠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지도 않죠. 그냥 이거 해줘,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요즘 말로 초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처럼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철없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오늘 이 이방인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간청하는 것 뿐이죠. 그냥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들, 아니면 그 예전에 옛날에 그 기도서들 보면 거기 내용이 대부분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가. 예수님 오늘은 뭐 해주시고요, 뭐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문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를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왠지 그러려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걸이란 표현이 좀 과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이상이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는 엎드린다는 게 거의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꺼려진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믿을 만하다 그래. 야, 보이지 않는 뭐 예수님보다는 나를 믿어. 내가 더 믿을 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럴 바에는 나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을 믿을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저도 이런 말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 내 자신이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아, 그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할 수 있어. 난 나 자신을 믿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이런 말들은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더 뛰게 하죠. 하지만 살아보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은 것보다 틀린 적도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악한 내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못 믿을 게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자신보다 오히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 있겠어? 예수님보단 조금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엎드리겠습니까? 못 엎드려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을 때,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만 바라본다, 나한테만 도와달라, 내가 좀 교회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땐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는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돕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교회를 살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낮은 자세와 태도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그것이 유대인들의 말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할수록 거절감은 더 커진 거죠. 또 자신을 개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기보다는 지혜롭게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치매가 오셨나? 다른 말을 하시네. 예수님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라 부르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를 판단할 뿐이지 내가 주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빗대어 말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참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더 큰 거, 1등 이런 걸 원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여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가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이고 그만큼 기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떡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부스러기를 줍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떡을 주시고 이방인들은 왜 개라고 하고 부스러기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야 하고 가장 멋진 면류관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인데, 이미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왜 나는 가장 높은 집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가장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생각하죠? 왜 천국에서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생각하죠? 왜 그러려고 경주하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말석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천국인데.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뭐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돈을 많이 줘갖고 천국에 큰 집을 사놔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막 좋은 거 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더 큰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내가 막 예수님께 뭘 한다고 막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는 이만한 떡을 원합니다. 아버님은 제일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지만 예수님의 자비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도 감사할 뿐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서 본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 속에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7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한 결론과 같은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깨끗한 물을 쓰고 있는 이 상류층의 장로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은혜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그 떡을 받아 먹지 못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함도 없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그냥 시골 출신의 예수, 무시, 그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무리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뭐 먹을 때마다 깨끗하게 씻었고 성전 가까이에 살고 율법을 연구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더럽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괴칙을 받는 이 더러운 이방 여인, 거기에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엄마였던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고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